댓글이 올라왔어요. 댓글이 올라왔어요. 댓글이. 드디어. 드디어. 그 1강 영상 이제 1장 영상 올렸던 거에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저희 그냥 읽어드릴게요. 평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성심으로 대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성정을 잘 이해하며 남편이자 왕인 그를 순복함과 사랑스러움으로 섬기고 대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비록 몸은 황실에 있었지만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더 깊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기를 택하여 그때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발견했을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에스더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. 왕후의 자리로 가면서 어둠이 깊은 밤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겠지요. 이렇게 묵상 나눔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. 아주 디테일하게. 네, 또 사실 진짜 에스더라는 이름을 저희가 뭐 언급은 하진 않았었는데 또 찾아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에 또 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. 이런 또 이제 백그라운드들까지 또 묵상하시고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한 분 더 나눠주셨던 이제 매원이라는 아이디로 달아주셨는데 성경을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궁금증들을 갖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요. 저도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는 과정을 보면서 깨어진 관계가 느껴졌어요.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올려주실 다양한 내용들이 기대돼요. 라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이 나네요. 네. 또 계속해서 묵상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또 유익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진행하는 촬영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나눠주시고요. 오늘은 저희 에스더 6장과 7장을 보려고 하는데요. 현재 상황은 그 유다 민족들이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멸절을 당하기로 날짜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으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이제 첫 번째 그죠? 첫 번째 잔치를 에스더가 했죠. 첫 번째 잔치를 치르고 이제 그날 밤인데 밤에. 그 앞에 또 사건이 하나 있잖아. 무슨 사건이죠? 나무를 5장 그렇죠. 끝에 나오는 네. 준비했어요. 무슨 나무죠? 모르드게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요. 50규빗 되는 오. 50규빗이 대략 한 규빗이 20m 정도 요단인가요? 되는데 그죠? 20m? 네. 규빗이 이제 규빗이 팔꿈치 손에서 팔꿈치. 팔꿈치까지인데 네. 보통 30에서 45cm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. 이게 시대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대략 보면 뭐 30으로 치면은 35 하면 15m 장대를 준비한 시점에 이제 첫째 날 에스더 왕후가 이제 그 유다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왕한테 잔치를 베푼 날 밤에 그날 밤에. 있었던 일이죠. 왜 잠이 안 왔을까요? 그러게요. 잔치 실컷 재밌게 하고서 보통 잔치하면 술을 마셔서 잠이 잘 오게 돼 있는데 그죠?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니까 옛날 이야기를 역대일기라고 돼 있긴 한데 AS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들어는 봤죠. 뭐 과자 먹고 막 푸스럭푸스럭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요새 이제 네. 젊은 뭐 아무튼 요새 분들은 ASMR 유튜브로 틀어놓고. ASMR을 듣잖아요. 빗소리 이런 거. 그러니까요. 네. 약간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? 화이트 화이트 노이즈? 노이즈. 그래서 이제 역대일기 이 지루한 것을 이제 ASMR로 음. 자장가로 틀어놓지 네. 않았나. 틀어놓고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읽으니까 옆에서 서기관이 읽었겠죠 아마. 음.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잠이 안 오면 되게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아무래도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다 보니 그렇지. 네. 그렇지 않았을까? 네.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에는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네. 뭐 근데 있을 수 왕이니까 뭐 진짜 뭐 목욕을 한 번 더 할 수도 아. 있고 술을 좀 더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.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후궁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렇죠. 다른 방법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. 잠을 청할 수 있는. 근데 하필 이 역대일기를 읽는다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모르드게의 이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이제
알려서 이제 왕이 암살당하지 않게 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이제 이 본문에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다는 장면을 보면서 아,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냐. 왜 갑자기인지 뭐 원래 불면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고 또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하고 사실 역대일기가 뭐 작진 않았을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엄청 네. 두꺼운 책이었을 텐데 거기서 하필 또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걸 보면 그죠?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드디어 그렇죠. 이제 네.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이 앞장 5장에서 5장 끝에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5층짜리 건물 높이의 나무 장대를 세운 하만이 이제 이 어전뜰에 왕궁 뜰에 들어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이제 마음을 먹기를 아 내가 왕한테 허락을 이것을 아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허가를 받아야겠다. 그리고 사실 들어오는데 이 모르드게를 두고 하만과 왕이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니까. 하나요? 한순간에 지금 요 장면까지만 해도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이고 이 원수를 갚을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상황에서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르드게는 이제 등극하게 생겼고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되는 줄 알고 그렇죠. 막 그냥 지금까지는 하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흘러왔겠죠. 그렇죠. 근데 진짜 아까 전도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7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 하만의 이 시각을 좀 보시면 또 약간 그러니까 진짜 이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주권, 이 브레이크가 하만을 이제 어떻게 처분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게 14절 보면 그 하만이 되게 자기가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와서 왕의 내시들이 지금 갑시다 그러면 가야 돼. 끌고 가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만이 힘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. 그래요? 어떻게 보면 내시들만 못한 그 왕의 내시들이 지금 왕이 기다리고 가셔야 됩니다. 그럼 그냥 가야 되는. 어. 아무튼 드디어 이제 둘째 날 잔치에 갔을 때 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블러핑을 뻥카. 오늘은 에스더가 말을 하네요. 네. 왜 첫 번째 잔치에서 말 안 하고 두 번째 잔치에서 말했을까요? 왜 그랬을까요? 빌드업? 빌드업. 빌드업 해야지.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. 어차피 이미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린 데다가 사실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낮지 않잖아. 그렇죠. 그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고. 냉정하게 보면 궁중 안에서 에스더의 권력과 하만의 권력을 비교했을 때 하만의 권력이 좀 그렇지. 더 탄탄했겠죠 아무래도. 그랬을 것 같아요. 에스더가 몇 년 황후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귀족 출신의 어떤 그치, 뒷배가 그치. 있는 사람이 맞아요. 아니니까.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 첫날 성공적으로 잔치를 하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실제로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고 믿음의 결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첫날 잔치 이후에 하만이 이제 그런 괴계를 꾸미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궁중실록을 읽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선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을 왕이 알았던 게 또 한편 요 둘째 날 그거를 고발했을 때 뭔가 이제 더 어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음해하려는 그런 사건을 알게 되고 고발해서 해준 그런 굉장히 뭔가 좋은 사람 같은 이미지를 줬는데 그의 민족을 다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 왕이 알았을 때 굉장히 더 좀 분노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타이밍적으로 에스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? 아주 좋은 어떤 그런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을 멸절하라고 그렇죠. 그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 유대 민족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가 사실 왕을 살렸다라는 사실이 전날 밤에 이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
사실은 지금은 이제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유리해진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자매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세요? 요 자매로서의 요 딱 멘트. 라고 하면 페미니즘이 되나? 별로 형제자매가 삐요. 형제자매가 갈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. 근데 이 생각을 전 하긴 했어요. 뭐 너무 멋있는데? 에스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많은 내용이 나오진 않잖아요.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성격이 어땠으면 뭐 얼굴이 예뻤고 성품이 왕후가 되게 좋았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떤 입체적인 모습은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진짜 그러니까 잔치를 이렇게 두 번을 이제 세팅을 하고 왕을 이제 부를 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첫날 잔치에서 하지 못했잖아요.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울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울지 않았을까요? 전 울었을 것 같아요. 에스더 상당히 왕후가. 떨리긴 했겠네. 이건 진짜 그냥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. 그렇죠. 왕이여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진짜 울면서 읽어야 되는 문장이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왕이 또 물어보잖아요. 이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따단 딴따단 여기 있어요, 여기. 여기 제가 여기 있는데요. 그래. 이게 자기 이름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이. 못했겠죠. 생각 못했겠죠. 전혀. 진짜 사실은 저는 6, 7장은 사실 에스더가 진짜 이 민족을 놓고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는 그러니까 탄원하는 장면이지만 하만의 몰락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이 몰락. 그러니까. 그 다음 장면이 재밌어요. 두려워서 하만이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한마디도 안 해요.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요. 한마디. 그 자리에서 차라리 혼냈으면. 하나도 냈으면. 네, 화라도 냈으면. 근데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이제 에스더한테 벌벌 키는 요 상황이 돼버리는. 근데 왕이 화가 났는데 바로 막 쏟아붓지 않고 나가서 약간 뭔가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었을까요?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황당한 왕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한 일인 거잖아.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인데 이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했다. 이거 뭐 인과관계를 모르긴 했지만 그 왕 입장에서도 잠깐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소린지 하고 약간 상황 정리를 해야 돼서 나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왕후의 말만 듣고서 이렇게 질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왕 입장에서도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러 나갔다 들어온 것 같은데 하만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것 같아요. 왕후에. 그렇겠죠. 네. 하필 또 들어와서 그걸 보는 바람에 타이밍이 진짜 안 좋네.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아요. 여기 보면은 하만이 변명 한마디를 못해. 할 틈이 없어. 그러니까. 근데 6장 7장 보면 진짜 종이로는 한 장이고 날짜로는 이틀 꼴랑 이틀 사이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서 어제까지 한 제국의 2인자였던 사람이 오늘 그냥 바로 목에 달렸겠죠. 근데 아무튼 바로 달려서 죽게 되는.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아까 이제 또 얘기했었는데 하만이나 에스더나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인 건 똑같잖아요.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. 근데 그럼 하만하고 에스더의 차이는 뭘까? 왜 하만은 결국 멸망을 하는 이 죽음으로 치닫는 이 노빠꾸 브레이크로 가게 되고 에스더는 왕 앞에 그렇게 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. 뭐가 다른가? 사실은 모르드게도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요. 에스더도 사실 믿음의 용기를 내긴 했지만 사실 그게 워킹할지 안 할지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 에스더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사실 하만은 자기가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의 말을 끌 거라고는 심지어 죽게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던 1도 몰랐죠. 1도 몰랐죠. 결국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에스더서도 그런데
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잖아.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도 지하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. 그게 뭐 일주일 열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날 다음날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잖아요.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 꿈 한 번 해석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애굽의 총리 애굽이란다.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.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 하만과 에스더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이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목에 달리고. 그럼 하나님 역사는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참 많지 않나. 그래서 뭐라 그럴까,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,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,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고 맞아요. 그런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신앙생활이. 그렇죠. 네. 내일 갑자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참 재밌지 않느냐. God is in control. 진짜 하나님이.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끝이 좀 다르다는 거를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,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